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믿음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한반도와 함께 신음하며 분단의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사랑의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그의 긍휼로서 한반도 평화 통일의 희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침묵 기도 드리겠습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민교회 청장님 회장을 맡고 있는 윤성민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한민족으로 살게 해주시고 새 시대에 새 의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소원이 통일이라고 많은 노래를 불렀지만 어느 때부터 저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을 고백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4대 열강 사이에서 한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통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지만 당장 내 앞에 닥친 가까운 과제들을 해결하느라 통일은 항상 낮은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에게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소원이 되어야 하고 소원은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저희들 평화통일과 다른 행보로 보이는 정부에 절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어찌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저희를 또 지배합니다. 주님, 날로 군사력을 강화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미 군사력과 경제로 모두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이 동북아 공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를 의존하여 목줄까지 내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의 뜻으로 5000년 전에 한민족을 동북아에서 살게 하셨으니 저희 민족이 다시금 하나 되어 그 비상간 뜻을 활짝 펴고 동북아 평화에 이배하지 않은 민족이 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 저희들 위기를 감지하는 귀를 가진 깨어있는 기독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시대를 바라보는 해안을 가진 기독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무엇보다 통일이 우리의 소원임을 입으로 말하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저희들 굶주리는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저에게 주어진 음식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인식을 나눌 수 있게 하십시오. 저희들 역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공부하고 얻게 된 지식을 이웃과 함께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소임을 다하는 적은 무리가 역사의 물길을 바꾸고 평화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는 당신의 역사를 저희를 통해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 통일된 조국을 맞이하고 백두산에 올라 당신의 은혜를 찬양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한정원 학생 나와서 성경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표를 정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시겠지만 오늘 예배는 성남 주민교회 주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주민교회 교우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나오셔서 특성을 한곡 해주시겠습니다. 가보고 싶어라는 곡입니다.
전쟁을 끊고 평화를 전하라. 전쟁을 끊고 평화를 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주 더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기장총회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기도의 시간을 끊지 않고 이어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독일 분단이 통일을 이루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이 두 나라에서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어갔다는 것, 그것이 통일 독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이고 정서적인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 사실 우리가 그런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보다 먼저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었던 선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은 대단히 은총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빨리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동기부 작용도 하고, 우리는 왜 아직 그렇게 안 됐지 않은 아쉬운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기장총회가 중심이 돼서 21번째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이 일을 위해서 총회와 또 평화통일위원회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좋으신 뜻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더운 날에 주민교회가 또 이렇게 한번 순서를 맡게 돼서 저희는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100주년 날이었습니다. 1914년 6월 28일 날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세르비아를 통해서 발발이 됐습니다.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의 획기적인 특징이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량 살상 무기가 1차 세계대전 때 전면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투기가 나왔고요. 탱크도 그때 생겨났고, 그 다음에 기관총, 그리고 철조망, 또 중간에 독가스, 이런 그 신무기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무기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많이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니까 사실은 무기의 발전이 좋은 것은 아니죠. 이런 여러 가지 무기를 또 막아내기 위해서 참호가 발전, 참호. 1차 세계대전은 참호의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결과로 유럽과 전 세계는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1000만 명이었습니다. 1000만 명이 죽었고, 그 다음에 800만 명이 실종됐습니다. 있던 사람이 전쟁 끝나고 없어졌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은 최소한 180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장애인이 된 부상자들이 2000만 명이었습니다. 거의 40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반 정도가 죽고 반 정도가 다쳤다는 것.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인구로 치면 그 1914년도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죽거나 다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마르크라는 소설가가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서부전 이상 없다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들이 그 체육 선생님의 막 꼬드김에 빠져서 낭만적으로 전쟁을 생각합니다. 전쟁 한번 가볼까? 우리 한번 멋있게 싸워볼까? 그랬던 여러 친구들이 전쟁에 투입되면서 수많은 참상을 보게 되고, 마침내 이 10대의 젊은 청년들은 전쟁터에서 아무도 모르게 다 하나씩 다 죽어가는 그런 비극으로 끝나게 되죠. 또 한 사람은 오토 딕스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독일 사람으로서 전쟁에 직접 참가했고 그 참상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서 후세 사람들에게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하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그림에 보면 그 참호 속에서
그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백골이 되도록 썩어가 죽는 사람, 손발이 막 동상 몰리고 잘려나가고 독가스에 막 죽는 그런 처참한 모습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끝나고 용케 살아서 돌아왔는데 팔이 잘리고 눈이 빠지고 다리가 잘려서 상위 군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사회가 그들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전쟁에 진 나라에서는 그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폭력, 가정의 해체 이런 것까지도 다 고발하는 그림들을 연작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전쟁은 참 무서운 겁니다. 전쟁은 무섭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미 전쟁이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지냈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우리 사회 속에서 3차 대전이라는 것이 정말 가까이 와 있구나라는 것을 자꾸만 절감하게 되고 역사와 문화, 전쟁 전문가들이 3차 대전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저도 어렸을 때 3차 대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3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2차 대전 끝났으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냥 그것이 멀게 느껴졌는데 최근에는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특별히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한 세력과 중국과 러시아를 축으로 한 세력들이 딱 힘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고 있는데 그 대결의 접점, 그 두 세력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불행하게도 한반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제일 성질나는 것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입니다.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고 러시아와 일본이 싸우는데 그 사람들의 싸움을 조선 땅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전쟁을 피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피해야 될 것은 전쟁터가 되는 것을 피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 절대로 지네 땅에서 전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려면 남의 나라 땅에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애꿎은 피해자가 조선의 역사, 한국의 역사가 되어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도 피해야 되고 전쟁터가 되는 것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드러나는 사건들을 보면 또다시 100년 전처럼 우리나라의 러일전쟁, 청일전쟁과 같은 그런 역사의 비운이 다시 미일 세력과 중국, 러시아 세력이 부딪히는 그 장소가 한반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저희를 불안스럽게 하는 겁니다.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정말 무서운 것은 핵전쟁이 되겠죠.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1945년 8월 6일 내일 모레죠. 6일 히로시마의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핵폭탄이 딱 떨어졌을 때 1초 만에 그 지역이 6000도까지 온도가 올라갔어요. 반경 1km 내에 있는 모든 물체와 존재들이 산화됐다. 산화됐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파편 맞아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 녹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1km 이내 반경의 모든 생물체들이. 그리고 핵폭탄은 30초 후에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핵폭탄의 무서운 점은 열과 폭풍이에요. 그것 때문에 히로시마와 8월 9일날 나가사키까지 완전히 그 지역이 다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히로시마에서만 14만 명이 죽었고요. 8만 명이 10만 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 중에 2만 5천 명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가보면 오래전에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다 깨끗이 회복이 되어서 아팠지만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 될 것이고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핵발전소예요. 핵무기는 열과 폭풍을 동반하는 겁니다. 1945년에 떨어진 핵폭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였지만 그 이후로 70년 역사 동안에 핵무기도 엄청나게 위력이 발전해서 지금 핵무기는 그때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열과 폭풍이 아니라 방사능을 누출하는 핵발전소가 훨씬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내가 만약 북한군 사령관이라면 남한을 공격할 때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할까?
저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먼저 공격하겠어요. 거기 폭탄 하나 더 터치면 그 일대 부산 시민 300만 시민이 다 울산, 대구, 부산 전부 다 위험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핵 발전소 우리나라에 지금 23개가 가동되고 있고 2035년까지 41개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이 핵발전소 한 2개만 터지면 우리 민족은 멸절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걱정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을 제대로 피부로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굉장히 아쉬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통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땅에 제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그런 끔찍한 미래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보호해 줄 것을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역사입니다. 오늘 스가랴 예언자가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예언자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 중에 한 예언자예요. 성전은 무너졌고 다시 회복해야 될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스가랴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도 병거도 활도 다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 타고 전쟁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말은 맨날 보병끼리 전쟁하던 때 말이 등장했다는 것은 마치 장갑차가 등장한 것처럼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최종병기 활 보셨죠? 뭐 영화에서처럼 활이 막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맨날 칼, 창, 그것도 뭐 아주 강한 영화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초보 수준의 칼과 창으로 싸워보던 사람들에게 먼 거리에서 활을 쏘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런 병거와 칼과 창과 활이 끊어질 것이다. 누가?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그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말과 같은 기능을 했지만 이 시대에는 굉장히 말보다 한 단계 낮은 나귀를 타고 올 거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메시아는 전통적인 메시아상과는 다른 겁니다. 전통적인 메시아는 그냥 말 타고 와서 막 칼로 휘두르고 다 압제하는 그런 권능의 왕이었는데 오늘 스가랴가 선포하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메시아는 겸손하고 가난한 왕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겸손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지만 힘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진정 평화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선교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세월호도 있고 핵 문제도 있고 계급 문제도 있고 노동자 문제,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선교의 과제는 전쟁을 방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도 수십 년 동안 전쟁의 협박 속에 살아서 전쟁이 온다고 해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근래에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어두운 전망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 일어나는 장소 중에 빠지지 않는 곳이 한반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선교과제 첫 번째는 이 땅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이 땅의 전쟁을 어떤 식으로 막아내야 할 것인지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교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고 다시 선교의 과제를 확인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이 시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단과 교회가 반드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역사하고 사명이라는 것.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이 사역에, 특별히 우리가 올해부터 통일부도 새로 만들어서 통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앞장서게 되며
각 지교회들이 이런 뜨거운 열정과 평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교단의 힘으로 응집이 되는 것이고, 기장 교단이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한국교회 전체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힘차게 선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가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자세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이 땅의 평화를,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 삶 속에 올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평화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전쟁을 겪고 폐허였던 땅이어서 간신히 이렇게 새롭게 건설했는데 점점 더 전쟁의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깨어 일어나 전쟁을 막아내고 그곳에 스가랴 예언자의 음성처럼 평화를 선언할 수 있는 이 거룩하고 숭고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한 기도를 주민교회 조기호 집사님께서 해군기지 건설이 강행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생명, 평화를 위한 기도를 주민교회 장숙 권사님께서, 그리고 세계 곳곳의 갈등과 폭력의 현장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를 주민교회 최원숙 집사께서 세 분이 연속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 기도가 끝날 때마다 조용하게 우리 기도를, 여기 가사는 나와 있습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다음 순서 맡으신 분이 나오셔서 중보 기도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먼저 조기호 집사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핵무기는 전쟁입니다. 전쟁은 죽음입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겠습니다. 늘 깨어있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쟁과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무리이지만, 작은 우리들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손짓들이, 발짓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한반도에서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저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민족임을 깨닫고 준비하며 통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의 이기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나무를 심고 한 그루에 꽃을 심기 위해 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보좌인 피조 세계 보존을 위하여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주 강정마을의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쟁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해군기지 건설이 하루속히 중단되게 하여 주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만연한 갈등과 폭력의 현장을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특별히 분쟁과 공습으로 인해 고통받고 죽임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생명을 기억하옵소서. 더 이상 종교의 이름으로, 더 이상 평화의 이름으로 전쟁이 정당화되지 않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땅에 가득 찬 거짓 평화를 허무하시고 온 생명의 화해와 공존으로 함께 살아가는 참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저희를 평화의 사도로 보내주소서.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생명과 정의이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